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제 느낌에는 아직도 새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심령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사랑의 예술이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제일 좋은 것이 평화인 것 같죠? 기독교가 사랑인데 사랑은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평화, 그리고 안정 중요하죠. 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안위, 그렇게 말하면 참 좋습니다. 안정과 위로.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심령적으로 안정하고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매스컴 이렇게 많이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대단히 어수선하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사정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해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표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정을 취합니다. 방향이 설정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가 잘 알면서도 늘 다짐해 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의 예술이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늘 없는 가정을 마음속에 연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지면 어둡죠? 그늘이 지면 겨울 같은 때는 차갑고 참기 힘들고 불행하죠. 그런데 그늘이 걷히면 어떠합니까? 햇빛이 비치고 따스해서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한 절을 소개합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신가요? 저는 여기 관심을 깊이 갖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저기 오고 있는 저 수냄 여인에게 가서 물어라. 이렇게 물어라. 하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이 말씀 구조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구조가 대단히 사려 깊지 않습니까? 보통 안부를 물으면 어떻습니까? 가정 평안하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부를 물을 때 그냥 걸어가서 그러라고 하지 않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물을 때 가정이 평안하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만약 그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손자가 평안하냐? 손녀가 평안하냐? 개별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사려 깊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할 때 평안해 하지만 남편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아내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자녀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부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사는 가정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다음 제가 어떤 시간이 있으면은 그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가정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부부 곧 두 분이 사는 가정에 대해서 사랑의 예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가정이라고 말씀했는데 복음 가정이라고 해야 오히려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예언의신에 있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볼 때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증거입니다. 가정이란. 왜 그럴까? 성경이 묘사해 줍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많이 본 성경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떻게 좀 구태의연한가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핵심, 저는 이것에 놀랍니다. 여기 아내에게 준 교훈인데 여기 죽게 하듯, 이 짧은 말 가운데 두 곳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묘사입니다. 이 재림 신도의 가정에게 주신 높으신 절정을 바라보는 것 같은 교훈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26절에 말씀할 때 이는 그랬어요. 방금 그렇게 말씀한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을 위한 교훈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로 연결되는 높은 수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증거며 그 역사입니다. 가정이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포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부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의 예술이라, 그런 이론을 전개시켜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의 예술 할 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 미술이 되었든지 회화가 되든지 무슨 조각이 됐든지 건축 양식이 됐든지 예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 음악. 예. 그런데요, 예술은 참으로 아름다움을 빚습니다. 외형적으로, 심령적으로 예술은 그런 거죠. 그림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해요. 안 돼요, 잘. 아마추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려도 안 돼요. 그만둬라. 그런 다음에 빨간 붓, 파랑 붓, 무슨 붓, 검은 붓을 종이에다가 닦았어요. 물로 빨면 될 텐데 어쩌다가 그걸 닦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닦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러 가지 페인팅을 닦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로 조화된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놀랐어요. 좋은 그림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그림 그리는 화법의 장치예요. 대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조화 있게 해서 그런 다음에 붓을 대고 그것을 가지고 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옛날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화지에다가 물감을 이것도 저것도 막 짜놓고 아마 예술한 사람이니까 어디쯤 짜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 놓고 붓놀림으로 그림을 그릴 때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붓놀림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예술이라요. 예술의 중요한 요소는 창의성이에요. 아는 것 속에 아는 것을 찾아내는 창의성이 중요해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을 발휘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 예술에 잠기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그런데 이런 창의성을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이 심령적으로 구사하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술은 아름다움이에요.
사실 신앙은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일 때 하필이면 7가지 색깔로 물들이는 예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 이런 명상의 세계 속에 잠기는 법, 또 잠기는 그러한 심령적인 추구,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재림교인 신앙은 위대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7, 80년간 믿어왔더니 똑같은 날이네가 아니고 70, 80년 동안 믿지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 안식일 속에 있는 명상을 통하여 그 창의성을 통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포로몬 말하기를 가정에서 사랑의 예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보다 적극화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포로몬 말하기를 사랑의 예술을 위해서 5가지 물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첫째는 관심이다. 지금 부부간의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홀로 사신 분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여기 5가지 물감 중에 첫째가 관심.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어린아이가 크게 막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른도 똑같다는 겁니다. 심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포로몬 또 3번째를 말할 때 존중한다. 그리고 4번째는 이해하는 삶이라.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은 100%, 물론 사람이 살아갈 때 그렇게 못하지만 100% 주는 마음이라 해요. 주는 마음을 살아갈 때 만족하지 않는 것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이죠. 다 주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오래오래 살아오시면서 그거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 아닌 여자분들이 가정을 살아갈 때 제일 불평스러운 일호가 뭐라고요? 사나운 것, 난폭한 것 그랬죠? 그리고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 이론적이고 따지고 날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옛날 우리 책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를, 자기 남편을 다른 남자에게 비기는 것,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제가요, 여러분 어느 지회예요. 어느 지회, 제가 속했던 지회라고 말하죠. 거기에 지회 본부에 여성 선교부에 여자 부장이 계시잖아요. 남자는 또 그 지회에 남자가 갖는 또 부장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 훌륭해요.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신 여자분이. 그분이 강의 시간에 대단히 관심을 집중할 얘기를 폭로했어요.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침인데 그냥 막 짜증이 나고 누구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댔어요.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나가고 없어요. 아마 출근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테이블 위에다가 글을 한 줄 크게 써놓고 갔어요. 근데 그 글이 무슨 글이라고요? 나는 천사가 아니라고. 느낌표. 예, 확실히 이론적이고 따지고 날카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남자예요. 남자가 강하지만은 온화한 것을 좋아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럼 얘기를 계속 하자는 것 아닙니다. 포럼 얘기는 대단히 그 5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물감을 잘 조화해서 그림을 그리든지, 화지에다 이 5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조화되는 그림을 거기서 마구 만들어 가든지 자유지만, 하여간 이 5가지는 물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심, 책임감, 존중, 이해하는 것, 그리고 100% 주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재림 신도의 가정이란 이지 화이트 책에서 묘사되는 말씀 가운데서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사랑의 예술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부의 보다 큰 애정 생활을 위해서, 또 그늘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그늘 없는 영성 생활을 위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중요해요. 우리 재림교인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해도 딱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해성이에요. 포럼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3번째, 좋은 것만을 보라 그러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가령 스칼프가 참 좋네. 참 색깔 좋아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하죠. 남편은 넥타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와, 넥타이 좋다. 색깔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번은 새 넥타이를 한번 하고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넥타이 좋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볼까요? 저는 집사님 눈빛을 봤어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필요를 충족하는 것. 가정의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지 화이트 강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역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뜻을 함께하기 때문에 인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저는 이 6번째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생각의 전환. 지금 가져왔던 이 생각을 탁 바꾸는 거. 그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감사. 포럼이 하지 못한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7가지 색깔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예술을 할 수가 있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첫째부터 7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하신 여러분, 그 7가지 외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수, 단순,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 세 가지 더 필요해요. 순수, 단순, 정서적인 것.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 하나의 요람이라 것입니다. 이지 화이께서 그늘없는 가정 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이란, 애정도 거룩한가 봐요. 네. 순수하고 거룩한 애정이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교훈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의 결례는 이 세상에 아무런 것보다 더 긴밀하며 사랑스럽고 신선한 것이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책임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성립될 때 그들이 곧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항상 그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여 항상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꼭 밭과 같아 우리의 심령은. 그래서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여 항상 진리의 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은혜 받으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기름지게 하는 씨가 되고 토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 아름다운 시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되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들리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함께. 지면에 꽃이 피고 새의 노래가 들리는데 그 가정의 인생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런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어디까지 이론이지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걸 모르겠는가? 어디 그대로 되는가? 그리고 개체가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옳은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 세상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수긍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이랄까 말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실제를 더듬어 가면서 함께 사는 애정생활. 이것이 가정이에요. 예, 알고 말고요. 다 알죠.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듬어 가면서 사는 애정생활이 가정이라. 어떤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제가 같은 교회 분교기 때문에 가서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남편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내요 내가 몰랐군 그래요.
그렇게 나이를 오래 살았는데 돌아가신 후로 이제 알았다. 그 말 아닌가요? 맞아요. 가정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젊었을 때 연구가 아닙니다. 왜? 젊었을 때는 애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커버해가요. 다 이상하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요. 그때 애정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노후의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란, 이 말 들어보십시오. 부부 생활이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발걸음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사랑의 예술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성령의 거룩한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그늘 없는 가정, 우리가 이 새해를 다시 맞이하면서 부부의 애정, 또 밝은 발걸음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 구리로 해서 조각품으로 종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해서 찍어진 거 사진도 나오지만 구리로 만들어진 조각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손 조각품에 관한 얘기 아시지만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라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있었죠. 제가 그분의 시를 한 3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엘리자벳이었죠. 그런데 이 브라운이 엘리자벳과 살면서 아주 감미로운 그 부부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 유명한 스토리로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그 얘기 중에 마지막 얘기, 그 아내가 말이죠, 55세에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어갈 때, 즉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남편이 그것을 감지하고 아내 모은 2손을 자기가 밖으로 2손을 줬고, 그러니까 그 조각품이나 어떤 그림 그 손 혼자의 2손 모은 것이 아니고 아내의 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그 브라우닝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아내에게. 그러면서 세상을 끝났어요. 나중에 브라우닝의 아들이 조각가가 됐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손을 조각한 것이 바로 그 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가리켜서 말할 때 기도하는 손, 애정과 사랑의 손, 그런 명제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라버트 브라우닝은요,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던 그 예배당을 찾아와 오랜 후에도 자주 찾아와 남편 아내로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식을 섰던 그 자리에 와서 섰던 거기에다가 입 맞추고 또 입 맞추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조금은 들었습니다마는 인생을 살아와 버렸습니다마는 참 감미롭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한 책임감을 마음속에 느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위하여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새로움과 체세가 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말씀의 은혜 길로 더욱 정진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괜히 아내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보, 말은 안 했지만 여보, 부족이 많지만 다 용서하시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만히 손만 이렇게 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맞춰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탐 쉬프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 한 분이 왔어요. 거지 한 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초췌하게 보이고 키 큰 남자가 너무 안 됐다 생각이 됐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서 음식을 잘 대접을 했죠. 그러면서 해준 말이 무엇이에요? 예,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다를 말씀해 주죠.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갔어요. 이 탐 쉬프 목사님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사무실에 있다가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옹그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가정에 왔을 때 식사를 대접했던 그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말을 했어요. 집에서 고민했던 그 말을 반복했어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은 젊다. 이걸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그네, 그 거지 되신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주 상당한 톤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보이는 마지막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나의 교회로 돌아가렵니다. 아내가 죽어서 이렇게 석 달을 나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나와 이 표현으로 봐서는 목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정생활로 그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살다가 너무 졸지에 방황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정신적으로 체험하고 이기고 누르고 승리해서 그 길을 우리들은 걸어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으로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왕 6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요긴하게 생각이 됐어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가져다 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생명의 떼기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약으로도 낫지 아니하고 의사의 손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을 예수께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거기에는 의사가 계심을 고하라. 이주 화이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 생활을 사랑의 예술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예술, 애정 생활은 예술이다. 애정 생활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에는 피곤이 없다. 창의성은 발랄하고 환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달려보면 아주 넓은 들들 많죠. 그런데 물을 어디선가 끌어다가 물 주잖아요. 저수지가 있죠. 메마른 밭고랑에 물을 주려면 큰 저수지에 수원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 그 수원은 무엇이냐? 물론 십자가죠. 수원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상세계이다. 저는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명상 속에 잠겨보는, 특별히 사랑의 예술 속에 잠겨보는 그 삶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남편의 눈초리가 아내를 향해서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의 눈초리가 좀 더 과거와는 달리 남편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금년 아직도 새로운 1년 한 해 동안 무궁하신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창의성을 통해서 가정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과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